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45페이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호야다와 실루아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다니 이상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 지도자들이 얻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와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야를 낳고 요다야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악두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가랴 족속의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혈가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기느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족속 곧 모다야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의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냐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호야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디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다야와 요하난과 악두아 때에 레위 자삼들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의 족장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질하게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막대와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국과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 안에 곳간에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여호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감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선배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 TV에서 맛에 대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만두에 대해서 충북 어딘가를 찾아갔던 그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이 맛집은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는데 한정된 숫자만 판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갈 수가 없을 정도로 붐비는 맛집이었습니다. 이 맛집은요 3대째 대물림하여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들이 없으셔서 그 사위가 그 밑을 대물림하여 배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루하루 그 맛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피를 만드는데 그냥 단지 감자전분에 밀가루를 넣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몇 시간 동안 숙성시켜서 쫄깃쫄깃한 식감이 나도록 이 표피를 잘 반죽하였습니다. 속을 만드는데요, 속살에 고기와 야채와 모든 걸 집어넣는데도 그냥 넣지 않고 거기에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숙성시켜서 만들어내는 수시간에 걸린,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저렇게까지 만들까 싶을 정도로 전통을 따라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맛의 대물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조 할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레시피대로 그들이 꼭 따라했기 때문에
지금도 붐비며 그 맛이 끊기지 않는 그런 좋은 만둣집, 흥행하는 만둣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 맛도요, 좋은 대물림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을 그 다음 세대의 할머니가 이어가고, 그 딸인 할머니가 이어주신 것을 그 다음 세대의 장인이, 사위가 대물림하고, 이 좋은 맛이 그 다음 세대 아들까지 대물림한다면 이 맛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입맛과 같다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입맛과 같으냐? 우리가 입맛을 잘 길들여 놓으면요, 맛에 대해서 짠맛, 신맛, 또 매운맛, 싱거운 맛,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입맛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리를 잘할 수 있다고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늘 훈련하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것을 먹다 보면요, 좋은 대물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족보는요, 좀 길고 힘들지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도 헷갈리는 이 이름들을 같이 읽자고 했을까요? 이 이름들을 여러분 읽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꼭 기억하고 너희가 꼭 입술로 읽어보라고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읽으면서 이 족보 안에 왜 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좋은 대물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신앙을 물려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제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까지 있는데 이제 12장에 들어섰습니다.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전반부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후반부는요,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인데 신앙 재건, 또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11절, 12절, 또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8절에서 10장까지는 8장에서 10장까지는요, 성벽 재건 완성 후에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11장, 12장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과 인구 분산, 그리고 성정 낙성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요, 성전 낙성식 바로 직전에, 성벽 낙성식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초반절에 열심히 명단을 읽으셨죠? 여기 기록의 1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이러하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간에 학개, 스가랴까지 살폈습니다. 거기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참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 다 무너진 성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돌아온 자들, 자기의 70년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요, 49,897명이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4만 명, 약 5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약 10,000명 정도가, 약 5분의 1 정도가 바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과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오늘 1절에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돌아왔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은요, 알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알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 알라라는 뜻은요,
여러분, 올라가다, 방문하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서울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조금 더 높은 도로 올라갈 때는 지대와 상관없이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서울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부산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지 부산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알라란 뜻은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올라갑니까? 지대상으로도 바벨론이 더 해발이 높은데요.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돌아오다라는 뜻은요, 신앙의 바닥에서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다.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49,897명 중에 바로 두 부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 중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20명의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스가랴,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하투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잇도, 긴느도이, 아비야, 미야민, 마하랴, 빌가, 스마냐, 요하립, 여디야,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냐. 이상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 형제들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을 다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읽으면 더 어렵습니다. 발음이 파열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읽고 파열음까지 넣으면은요, 이 이름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이름들을 왜 우리가 굳이 읽어야 될까요? 굳이 뭐 이런 걸 뭐하러 읽자 그러는가? 그냥 요절 한 구절만 읽고 쭉 설명하면 되지 않겠는가?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주신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다 제사장들의 이름들입니다. 두 번째 기록된 건 스룹바벨과 예수아 때에 같이 올라온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레위 사람은 예수와 빈느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냐.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을 맡은 자들이고, 또 9절에 또 그들의 형제 박무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 맞은편에 있으며, 10절에 예수아는 요하김을 낳고 요하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냐를 낳고 요다냐는 요하나를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읽어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읽으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명단은요, 레위 사람의 명단이고, 특별히 11절에는 레위 사람의 명단은 아닙니다만, 이 레위 사람의 명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직무에 따라 맞은편에 멍하게 서 있는 사람들까지 기록합니다. 제가 그냥 표현을 멍하게 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서 있는 그런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제사장 예식에 따라서 그 앞에 안내를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것을 그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왜 이맘때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칫하면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왜 49,897명이 하나님 전으로 돌아올 때 그 중에 약 5분의 1이 성전 제사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무 패는 일을 하는 느디림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 5만 명 정도 올 때요, 그냥 일꾼들을 한 4만 9천 명 정도 오고 제사장 맡은 사람들을 한 10명만 데려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큰 교회는요, 목회자 한 20명 있으면 한 4만 명 정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뭐 제사 지내는 일, 성전 관리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배 드리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사장의 명단을 성전 낙성식 바로, 성벽 낙성식 바로 직전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자들, 신앙을 회복하는 오로지 하나의 길은요,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인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약의 신앙은 제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 앞에,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그곳에 그들에게 안수하게 해서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회복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헌신하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와 같은 모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순서들, 이 순서들이 엄숙하게 지켜지고 이 순서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될 때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주변에 그냥 안 보이시면 좀 접촉자거나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도요, 옆에서 컬럭컬럭거리면 걸렸네? 그래도 일해? 하면서 일 시킨답니다. 접촉자가 아니면. 요즘은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또 회사는 점점 어렵습니다. 일감도 많이 떨어지고 국제 정세 때문에 통화도 점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 예배의 회복일까요? 예배는요,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는 공예배와 또 하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의식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응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것,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예배의 첫 번째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는요, 이렇게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큰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따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모든 찬양에 내가 주입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구멍이 나 있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삶의 터전조차도 없는데 레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데려갑니까? 5명 중에 1명이 요즘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데 5명 중에 1명이 레위 사람이에요. 일도 잘 못하고 그저 찬양이나 부르고, 찬양이나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이나 읽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끔 제가 집안일을 하다 보면요, 저희 집사람이 짜증을 냅니다. 못을 막 받고 있으면 저리 가! 쫙 그냥. 왜? 내가 할게! 저보다 더 잘 박아요. 설거지는 뭐 아예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 하다 보면 고춧가루 끼었다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 관리하고 목회하는 것 밖에는 운전도 잘 못하죠, 운동도 잘 못하죠, 설거지도 잘 못하죠, 못도 잘 못 박죠, 문고리 하나도 잘 못 갈아갖고 저희 둘째 아들이 갈았습니다. 둘째 아들보다 못하다. 저 같은 인간을 여러분 5명 중에 1명씩 데려와가지고 이 교회 재건축을 하자, 교회 건축을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요, 10명 중에 1명이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밖에 모르는 제사장들을, 또 하나님의 성전의 일만 할 줄 아는 레위 사람들을 5명 중에 1명꼴로 데려와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10,000명 가까이 사람들을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의 예배, 성전을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요, 여러분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똑같이 영광 돌리는 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서 청소하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며 삶의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어 나르고 이런 것들이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일해도 주일날 일해도 그 예배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는 그 형식과 내용과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예배를 동시에 다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쓰러지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어떤 제사를 지내더라도 다 받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셔서 특별하게 분별하십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결국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류 최초의 형제를, 존속살해, 형제를 쳐 죽인 그런 살인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삶의 예배에서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도 삶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예배에 있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를 승리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환경이 몰려올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의 예배를 실패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 후에 또다시 기록하는 내용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11회에 보면 요야김 때라고 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12절부터 시작해서 뒤에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요야김 때의 제사장의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앞에는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예수아 때는 수룹바벨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요, 요야김 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이거 요야김이 누굴까요? 요야김이 누구길래 이렇게 요야김 때라고 표현할까요? 10절에 보시면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여기 예수아는요, 레위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느헤미야의 에스라에 보시면 제1차 포로기한 때 총독 느헤미야와 대제사장 예수아를 따라서 49,879명이 돌아왔는데 그때 인도했던 대제사장이 예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때 명단을 기록하고 난 후에 이제 누구 명단을 기록하느냐? 그의 아들 요야김 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여기 2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이 된 자는 무라냐, 하나냐, 부술람, 여호하난, 요나단, 요셉, 아드나, 할가, 스가랴, 무술람, 시그리, 빌데, 살무아, 여호나단, 마뜨네, 우시, 갈레, 예멜, 하사바, 느다넬, 이렇게 20명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20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지금 예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의 아들 요야김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요야김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은 또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좋은 신앙을 이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 세레바, 예수와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아마 안내와 찬양을 맡은 것 같아요. 맞은편에 제사를 드릴 때 서서 빰빠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감멜의 아들 예수아 있는데, 여러분 예수아라 그래서 다 그 예수아가 아닙니다. 예수아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도 읽고 예수아라고도 읽으며, 원래 예수님이 히브리 원문으로 해석하면 예수아가 맞습니다. 예수아 하마샤, 예수아는 메시아시다. 여러분 예수아가 맞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예수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면요, J 발음을 원래 여로 하는데 이 J 발음을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지저스라고 바뀐 겁니다. 이렇게 예수아라는 건 예수란 뜻인데,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다 똑같은 예수아는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수아는요,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로 레위 족장들의 후손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 모두들은요, 앞에 등장했던 레위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맡은 사명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예수아라는 좋은 대제사장 밑에 그 아들 요야김 때가 되니까 요야김이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야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 그 하나님의 사명, 이제 성벽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을 잘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요야김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그 선배들이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대물림을 받아, 신앙의 전통을 받아 그도 아버지와 똑같이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주는 교훈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 되다는 건 대를 이어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은요, 대를 이어 물려줍니다. 우리 모태신앙 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모든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앙만 잘 물려준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을 잘못 물려주면요, 모태신앙처럼 엉뚱한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뭐 주일 안 지키던데 뭐, 우리 어머니도 뭐 주일날 거룩하게 안 지키던데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 그러면 그 모태신앙은요 죽음과 똑같습니다. 그 아이는 그 신앙을 대물림 받아서 겉모습은 모태신앙인데 그 내용은요 술하고 담배하고 뭐하고 다 합니다. 저희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부인과 저희 집사람이랑 친했습니다. 그분이요, 이 권사님 딸이라 될 수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하지 않고 중매를 했습니다. 목사들 장로 아들이라 그래서 좋다고 가서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 제가 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랬더니요, 담배를 하나 딱, 그래서 그때는 금연 아니었으니까요, 담배를 딱 피더랍니다. 그래서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왔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부모가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의 모습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식사 전에 기도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철저하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렸어.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셨어. 여러분 그게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내 삶에 뚜렷이 들어와서요, 처음에는 싫습니다.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은 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신앙은요 좋게 물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원래 안 드시니까 술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안 마셨어. 담배도 어려서부터 안 피웠어.
나는 그런 것 갖고 고민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 마시고 피르시는 분들 얼마나 끊기 어렵습니까? 아유 오늘은 끊어야지. 내일 마시고 나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안 할 걸. 그리고 또 가서 마시고 또 안 할 걸. 이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한 사람들은요 안 어렵습니다. 마시는 게 더 어렵지. 피는 게 더 어렵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할 시간에 다른 수준 높은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할까요?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자르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아갖고 그 당시에 주석을 읽었답니다. 지금은 총신대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모태신앙이 되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신앙의 대물림을 받았다는 것, 우리 신앙이 3대 4대 됐다는 것은 자랑거리요 큰 하나님의 신앙의 여러분 연륜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모태신앙으로 키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가짜 모태신앙 말고요 참된 모태신앙으로 키우시면 그가 자라서요 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신앙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요 신앙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좋은 신앙은 대물림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물림에서 끝날까요? 여러분 오늘 연구하다가요 기가 막힌 그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 때 여러분 묵상 때 읽은 22절 23절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악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여러분 이 기록되다가 카타브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듯이 그의 모든 역대 지략의 이름들과 그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그 이름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듯이 역사책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조선조 왕 이름 외우지 않습니까? 세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명, 습경년 하면서 쭉 외우죠. 똑같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모든 신앙을 그 후배들이 좋은 신앙으로 받았는데 그 좋은 신앙을 받은 것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 이름들이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람이 나옵니다. 요람이 완성됐는데요. 여러분 이 요람을 하면서 앞에 연역을 갖다가 다시 좀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앞에 언제 개척됐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연역을 쭉 보니까요. 누구 때에 개척이 되고 누가 서고 누가 어떻게 되고 쭉 역사를 보니까요. 거기에 고스란히 우리 교회의 역사가 남아있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으면서요. 요즘 참 흔하지 않은 교회다. 목회자가 다 10년 이상씩 하는 교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교회들은요 3년, 1년에 한 번씩 목회자가 바뀌고 또 안 되면 싸움과 분란이 나서 교회가 3분 5열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커녕 서로 싸우기 바쁜 그런 싸움의 전통을 물려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신앙의 좋은 전통이 아니라 여러분 엉망인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준 세대는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좋은 신앙을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동안 열심히 잘해먹고 그냥 다음 세대 끝하고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김유선 목사, 너 목회하는 동안 네 목회는 어떻게 됐지? 네가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건 잘했고 이런 건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책 속에요 다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갈라치기 하고 속이고 여러분 어떻게 눈속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 눈속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신앙을 가집시다. 좋은 신앙은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하든 이곳에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따라 기도하고 아멘으로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공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선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요 우리 후배들이 보고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우리의 이름과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억으로 남고 기록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